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걷지 못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바깥뜰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잘 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복음 전하라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살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 기적과 같은 일들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손을 잡고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와서 이상해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참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사건이요. 기독교를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기독교를 무엇으로서 배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가르침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오해하면 안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물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배워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를 가르침의 종교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오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뭐라고 설교했다고요? 사건이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사건이다. 예수 믿는 것은 사건이다. 그 본질적으로 예수는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와닿아야 하냐면 사건으로 와닿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건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장차 일어날 사건. 우리 앞에 예수 믿는 것은요, 모두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10절 볼까요? 거지를 주시하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일이 11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11절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동일한 반응을 갖다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였죠? 놀라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어요. 교육은 우리들에게 큰 놀람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게 하죠. 끄덕이게 하고요. 설득시키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나 사건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놀라게 됩니다. 사건 앞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도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가볼까요? 2장 7절과 좀 건너뛰어서 12절 이렇게 두 절을 그들의 반응,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여기서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다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끄떡이거나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이구나 깨달아서 그런 표시가 아니고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다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여타 다른 종교처럼요, 가르침 중에 하나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관계된 서적을 읽거나 기독교의 성경을 믿음이 아닌 교육의 목적으로 읽었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내 기관 높아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오해해요. 그걸 예수 믿었다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목사의 설득이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논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서적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지 그것이 과연 예수 믿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잖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파악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고요,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들이 보고 어떻게 시행하는가, 이것을 보고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구분한다면 말이죠. 기독교는 특별하고요, 역사적인 무엇이라고요? 이들에게 이 일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다고요?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건이어야지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목사하고 성경 공부해서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진다라고 접근하게 될 때 이게 다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 가운데 신천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가면 그들의 소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시킵니다. 한 주에도 3번씩 4번씩 계속 거기서 끊임없이 만나서요, 아주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교육시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거는요, 성령의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 지식이 그들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이야기여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세월을요, 미디안이라는 아주 넓은 광활한 광야, 넓은 땅에서 지냈어요. 뭐 하면서 지냈어요?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에서는 뭐 했어요? 양치면서. 직전까지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 로얄 패밀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양치는 목자의 삶은요, 제일 낮은 직업의 군에 속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 일을 한 거예요. 방금까지는 궁정에 있다가 이제는 그냥 지붕도 없는 한대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절망에 빠져있는 애굽에 남아있는 동족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던 좋은 시절을 다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다 지워버리게 돼요. 이게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광야 가운데 간 것도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부질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TV에 보면 자연인이다 이거 보세요. 자연인이다. 가끔 저는 보는데 뭐 즐겨보지는 않고 그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뭐 움막 같은 거 짓고 동굴에 들어가서 짓고 어떤 사람들은 텐트에서 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얘기하는 스토리들을 얘기해 들어보면 거의 다 밑에 있을 때 뭔가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건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산에 올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겁니다. 거기는 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간 곳이 광야인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전의 생각들은 다 지워버린 거예요. 뭐 동족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뭘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그런 뭐 풍요로운 생활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다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서 평시와 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되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어떤 나무에 둥치가 있는데 그 나무 둥치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이 타올라도 나무가 타서 다 사라지거나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그냥 나무에 그냥 계속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인생에 대하여서 궁금함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뭐하고 있었다고요? 양치기 하고서 그냥 일상에서 그냥 밥벌이 하고 날품팔이 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일이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잘 준비하고 자기의 민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더니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일상에 양치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책도 안 읽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닥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사건. 교육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요, 나음을 입은 사람의 기적에 뭘 보기 위해서요? 사건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와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제자가 되어서 교육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일어난 뭘 보려고요? 사건을 보려 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시 한번 필름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 주신 때부터 해서 고비고비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때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건의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회개했던 것도,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회개했던 것도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도 딴 마음이 들지 않고 이와 같이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건 때문이었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때껏 이런 정도에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과거, 또 현재,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하나의 사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믿게 된 것은요, 그에게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로잡는 사건, 그것으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큰 사건을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건을 접하고 가야 돼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올곧게 되어지는 사건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손발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성령에게 붙들림 받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가 꼭 이겁니다. 항상 이겁니다. 내가 잘나서 어디에서 좋은 목사님께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깨달아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싹이 없이는요, 이외에 아무 절차도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일으키실 때부터 해서 우리가 개종하고 또 회심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앉아서 일어나 보지 못했던 40대쯤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땡 잡았구나.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때 이게 땡 잡았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겠구나. 이 지역에 이 사람 구경하러 구름대처럼 몰려들겠구나. 이거 교계 신문을 내든지 아니면 지역 신문에 한번 내기만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소문만 내더라도 병 고침 받으려는 사람들,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물같이 몰려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아니면 1년 내내 치유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들에게 기적 설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누구나 또 낫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라고 선전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이비 종교예요. 그러고 보면 기독교 내에도 사이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오기만 하면 여기서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기독교가 아니고요. 사이비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싶어하는 교회는요. 어리석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굳이 나가서 안 좋은 말 들어가면서 소금 뿌림 당해가면서 뒤에서 욕 들어가면서 어떨 때는 물바가지 써가면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소문만 퍼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 일은요.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하려고 애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들도 타락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인해서 교회로 한탕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란 그 모인 군중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것 때문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막 이거 막 신기한 일이 생겼으니까 오십시오, 막 현수막도 걸어놓고 치유 집회, 뭐 영성 집회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건을 본다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막 현수막 걸어놓고 교계 신문에 내놓고 뭐 못 일어났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와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번 주 간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한다면 여러분들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겠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오히려 그거 아니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하신 이 설교는 지금 그 기적을 주목하는 게 아닌 설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오지 마십시오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읽었지만 한 번만 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는요 청중들이 왜 왔는지를 간파했어요. 한 번에 보고 알아챘단 말이에요. 이 청중들에게 있는 가장 큰 위험은 그 베드로와 그 옆에 있는 요한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길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는 교회 목사가 무당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와 같이 영과 영을 이어주는 영계의 중매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매라고 하죠, 영매. 중개자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이거 얘기 듣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뭡니까?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금방 알아채고요. 왜 우리들을 주목하니? 이 일을 듣고 왜 나를 부르려고 왔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요. 바예수 같은 마술사나 선견자 이런 사람들이 비범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로 징계한 능력이 있었고요. 그 능력이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저주를 쫓아내버리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무당들도 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시니까 옆에 있던 무당들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들도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일은, 이와 같은 징계한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라고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목하지만 나는 그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자신들의 경건이나 자신들의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때만큼이나 지금 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해 왔다 할지라도 정작 이 사람을 내가 인도해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 내 손 붙들어서 입구까지 왔어요. 교회까지 왔어요. 그 교회까지 온 것도 내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교회에 써서 등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회심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와 데리고 앉혔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든지 거듭나게 하든지 영적인 생명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베드로나 요한처럼요,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들이 했던 것처럼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목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세로 인기몰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수적인 부흥을 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할 때 가르치거나 적용하는 어떤 공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무엇이라고요?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식이 있습니까? 그냥 무단히 차 타고 가는데 말이죠. 그냥 일상과 같이 학교에 출근하고 학교에 등교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딱 하고 닥친 거예요. 이 사건이 닥친 거예요. 사건은 예고가 없어요. 어떤 공식이 없어요. 어떤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이래 하면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이비 종교나 심리학에서 여기는 그곳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식화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사실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지금 못 걷고 있지만 그 사람은 몸에 육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장애는 그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대로 자꾸 하고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줄 때 그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난 걸을 수 있어. 난 걸을 수 있어. 난 힘을 써서 걸을 수 있어. 좋은 생각을 하고 난 뛸 수도 있어. 나는 막 춤출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자꾸 좋은 생각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은 이 사람과 같이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의 가르침의 공식입니다. 좋은 아이야. 너는 좋은 아이야. 대단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유아 독존이야. 너 같은 아이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지고 자기뿐이 모르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김진용 목사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신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가 대단해요. 위로 형제 둘이 있고 밑으로 하나 있고 자기가 세 번째인데 어머니가 이분을 목사님 만들려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따끔하게 얘기하시고 잘못된 거 있었을 때는 그거 신앙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는 그게 잘한 거라고. 우리 엄마들 아빠들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돈 많은 동네, 사람들 많은 동네 그런 데 가서 개척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교회가 수가 늘 테니까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디에서 개척했냐면 서울 청계천이라는 데서 개척했어요. 제일 꼬랑내 나는데, 제일 더러운데,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빈민들이 사는데 냄새가 나니까 청계천 옛날만 더러운 꼬랑물 거기 다 흘러 넘쳤잖아요. 정부에서까지 주목하는 동네였어요. 왜요? 옛날에 베트남에서 전쟁이 일었을 때 제일 못 사는 빈민 사람들이 전부 다 빼뚜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이 또 한 번 쳐들어오면 분명히 북한 공산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국가에서. 그런 데에서 개척을 했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잘했다. 네가 목사라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참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자꾸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하라, 좋은 말을 해라, 계속 이런 것들을, 이게 공식이 된 겁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든지 철학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발목을 잡는 제일 큰 적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기 때문이에요. 거지를 걷게 한 게 뭡니까? 1년의 7호입니까? 예상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그를 걷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 거지의 치유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기적은 세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기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흙더미, 지진더미 가운데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거기서 어린 갓난아기가 살아서 구사일생했다. 이거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에 하나님의 저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표적이라고 한대죠. 표적. 우리가 오늘 3장의 12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베드로가 자기들은 이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요, 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저희를 보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느냐, 왜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셨냐면 그것 대단한 건데 하고 사람들의 눈을 휘둥글게 만들려고 이 일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이 말이 가리키는 바.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바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홀딱 넘어가서 무엇인가 그 큰 사건을 두고 눈이 휘둥글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선 사건으로만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영화의 5분짜리 예고편만 본 거예요. 본 내용 2시간 20분짜리 본 영화는요, 그 뒤에 있는 베드로의 설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나 사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황급히 몰려듭니다. 우리들도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여기 모여들 겁니다. 그렇겠죠? 좋은 사건이든지 나쁜 사건이든지 이 예배당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하고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찌된 이유인가 싶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모세는 유능하고 훈련받은 사람이죠. 40살 될 때까지 왕궁의 로얄 패밀리로 교육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세계적인 교육을 아주 높은 유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들 앞에서 가르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마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배웠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고대 애굽의 학문과 지식도 상당히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는요, 어떤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배웠던 이방의 지식들이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현년 자기를 드러내는 역사를 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 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이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모세도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3절에 나옵니다.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내가 이 광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라. 여기는 빠진 말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조사해 보리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내가 공부했던 걸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습득했던 지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인지 내가 한번 파악해 보리라. 연구해 보리라. 관심 기울여 보리라. 백과사전을 펼쳐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에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려고.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를 자기의 이해로 설명해서 이해해 보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은 네가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교육과 지식으로 되는 이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앞에 펼쳐진 이 일은 그렇게 세상 지식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오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거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을 때 지식으로 배우면 되는 줄 알고, 뭐 교육해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렇게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공부하고 생각해서 연구해서 평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서 지금 강연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교양 있는 현대인들이나 흥미를 갖는 것이지만요, 그 만족을 채워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났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 기적을 세세코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서도 없습니다. 그 일은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게 됐는지 아무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으로 기적을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세와 같이 뭘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쳐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요. 13절 봅시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안진병이가 일으킴을 받은 이 기적의 사건을 두고 우리들은 어떻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냐면요. 누가 고치셨다고 얘기해요? 누가 고쳤다? 겁내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오해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가르침이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그것처럼 이 일도 예수님이 낫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읽으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누가요?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누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전개시키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누구를 주목하게 하려면 누구를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점치러 가는데 그 방 뒤에 그려져 있는 이상한 탱화 같은 그림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와 같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속하게 첩경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주 신비한 존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의 문제가 아주 직결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 가보면 뒤에다가 진짜로 성모 그림도, 부처 그림도, 예수 그림도 동시에 걸어 놓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예수님 얼굴을 보여주는 동화 같은 거 자꾸 읽히지 마세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졌지 그림을 보여줘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시각 자료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잘못됩니다. 그런 교육은. 본질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교재로 더 많은 활용을 하려고 할 때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거는 분명히 실패하고 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배웠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주고 묘사해주는 것이 가장 잘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 못하니까 어떤 그림 한 장 설명해줘가지고 지도 하나 설명해줘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예화 같은 거 그림 하나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이게 잘못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쳤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된 이유인가 그 이유를 물어볼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겪는 문제들 대부분이 여기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한 면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께로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끝나버립니다. 그 설명도 예수께로 오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걸 얘기하는 것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사이비들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부 예수님입니다. 전부.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법원에 가면 시간 걸리니까 경찰서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뭔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쏙 시원하고 막 뿅뿅 경광등 막 사이렌 울리면서 막 경찰차 한 대가 막 3분 만에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과 같이 예수님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급할 때 천지신명이요, 마리아요 라고 부르는 거나 진배 없는 겁니다. 그냥 빠르게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일 가까이 계셨던 사람들과 가장 우리가 살을 갖고 같이 온기를 느꼈던 그분이 해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으니까 말이죠. 해결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걷지 못한 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냐면 헤르메스 그리고 제우스, 헬라 신들이죠. 신들의 하나라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막 신들처럼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자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화 제목과 같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목될 대상은 여기서도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의 첫 단계는요,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때 기적에 관해서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얼버무려서 대충 조제 약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걸려들어라 하고 아무 약이나 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성령님을 어떻게 체험적으로 만나려고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모인 군중들에게 얘기했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 일이 가리키는 바, 기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이냐?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주목하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눈이 동그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궁극적인 실체, 존재의 근거, 제1원인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범주를 만들어서 이론이나 개념, 추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디에 상상 속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여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친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미묘한 건데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만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놈들 부부는요. 도둑놈들 부부는 사랑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요? 네? 아니 독재자가 자기 백성들 등골을 빼먹고 있는데 내가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쓸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친절이 베풀어지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행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를 위해서 적선을 하든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요. 그 사람들 선행을 행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 하나님이 다 계시죠. 절에도 계시고 성당에도 계시고 어디 사이비에도 계시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교도의 거짓 신들과 완전히 다르고요. 나무나 돌이나 금은으로 만든 분이 아니에요.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조각하여서 신전에 두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모두 허상이고요. 공허한 것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짝퉁. 이미테이션. 가짜 백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설명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어떤 교리책을 보고 알게 됐어요. 어떤 목사에게 들어서 알게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안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연구해서 도터서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깨우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그분에게 이룰 수 없고 그분에게 알 수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베일을 걷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와 친구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문을 여셔야지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뭐 한다고요? 노크하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요?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문은 내가 여는 겁니다. 주님은 단지 뭐 하세요? 노크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 원한다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열어야지 그분이 들어오신 날 함께 먹고 들어와서 먹는 거 아니에요. 세워놓고 문 밖에서 먹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을 먼저 오픈하세요. 나를 먼저 열어놓으세요.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들과 진정한 교제하기 힘듭니다. 주님이 자기를 오픈하셨어요. 다 열어두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로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긴장하지 않고 나가게 돼요. 그 사람이 오픈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앞에 나갈 때 긴장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앞에 갈 때 긴장합니까? 잘못할 때 말고는? 긴장 안 하죠. 왜? 엄마는 항상 나에게 열려 계시니까. 그럼 그 앞에 나갈 땐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무슨 직원, 사장, 뭐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내가 긴장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거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높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계시하셨고 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분을 거역하고 혼란을 초래했지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사건이었죠?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보세요.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근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고요? 또 그들의 근심을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어떤 신들처럼 만들어져서 자 너희들끼리 잘 살고 나는 위에 가서 그냥 구경이나 할란다 하고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 신화는 그렇죠.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신들이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관전하고 있다는,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신들이 나와서 정리하고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관심이 지극하시고요, 세상과 세상의 일에 뛰어드시는 분이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서 잘 읽어보시라고 했죠. 특별히 계속 교차되는 말이거나 반복되는 말 이런 것도 찾아보시라고 했죠. 아니면 유의어 비슷한 의미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25절에서 여러분들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계속 눈에 띄신가요? 자손, 조상, 족속, 자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과 계획을 오래전부터 두고 그 일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얼렁뚱땅 아무렇게나 즉석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승리하도록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계획을 저 조상 때부터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그 조상 때부터 그 자손 때로 계속 이어서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세대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쥐, 이삭쥐, 야곱쥐 서로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세대를 관통해서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 목적과 계획대로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그 계획은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에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행동에 신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많은 이 이적의 기적의 일들을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날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주목하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인기 얻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 왔다면 나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각 파트를 맡은 리더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그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자기가 양육하고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요, 그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와 같이 한 번도 멈추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이루기까지 인간들의 일들에 개입하기를 열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적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일하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실 사건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 우리를 의뢰하는 삶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베드로가 가르쳐준 그 설교의 말씀과 바울이 얘기해준 또 모세가 행동했던 삶과 같이 우리가 이 세대에 다른 허무맹랑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